청년 때 이렇게 지방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 늘 체육대회 마지막 꽃은 계주입니다. 계주의 주자가 되어서 뛰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이제 지방회라 하면 이제 교회 지방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서울 서지방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천 서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 이 달리기 선수들과 뛰는 거예요. 먼저 예선전을 뛰었습니다. 대략 그때 예선전에 아마 한 5, 6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합을 뛰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바통을 받았을 때는 제 앞에 3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달리신 분들이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온 거죠. 열심히 달렸더니 한 명이 제 옆으로 쓱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은 조금만 더 달리면은 잡힐 상황 같아요. 그대로 이제 시합이 끝났습니다.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결승점에서 막 갑자기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달렸냐고. 다 잡은 건데 왜 끝까지 안 달렸냐고. 막 사람들 만에 타박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하면서 좀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대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안 뛰었어요. 왜 그랬냐? 조 3위까지 예선을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었어요. 조 2위까지 통과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무리하면 안 된다. 괜히 무리했다가 다음에 더 열심히 뛸 때 못 달릴 수 있다. 이러면서 3위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기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야 된다.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안 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된다. 아주 깨닫게 된, 뼈저리게 깨닫게 된, 마음에 새기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복습을 하자면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아주 혼잡해졌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정시대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왕이 없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리고 왕정시대라면 그 왕정시대를 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통치자가 필요하다.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나 또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초반의 내용에 유다 지파의 지난주에 그 어떤 정복 전쟁 가운데 우리는 유다 지파가 겁을 내고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고 시므온 지파를 끼어들인 그런 사건, 믿음이 부족했던 사건, 두려움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았고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똑같이 잔혹하게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왕을 자르는, 왕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또 만행의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정복하는 장면들 쭉 나오죠.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베냐민도 나왔고요, 므낫세도 나왔고, 에브라임도 나오고, 스불론, 납달리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우리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복을 하러 이 지파들이 올라가서 싸우는데 그들을 다 쫓아냈다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이 읽는 동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과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 했다와 못했다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천지 차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또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한 것 같다. 뭐 내용에 보면 철병거도 등장하죠. 골짜기에 철병거 이런 게 등장해서 그 당시 뭐 이미 철기 문명을 다루면서 그런 무기를 쓴다는 것, 최첨단의 무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못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연민의 그런 눈으로,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정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단서와 결정적인 언급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못한 거냐 아니면 안 한 거냐, 그거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유다 자손이 점령을 하러 올라갔는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에는 말씀 그대로 유다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17절에도 언급했지만 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므온이 함께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정복,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정상적으로 결국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보다 더 난공불락도 있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함락되었어요? 안 함락되었습니까? 다 함락되었어요. 진멸당했어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게 안 돼? 점령이 완벽하게, 아니 진멸이 안 됐다고? 라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22절에도 반복이 되죠. 어떤 가문이 올라갔습니까? 요셉 가문이 올라갔다고 해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나 점령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점령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점령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 완벽한 승리의 조건에는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누가 함께 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이 좋은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옆에 있으면 가능합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다른 사람 다 빠져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정한 승리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완벽히 승리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니 함께 하시려고 해도 옆에서 도와줘도 누가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밥숟가락을 떠들고 먹여주려고 해도 내가 입을 끝까지 굳게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가끔 이게 보면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처제네 애들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요즘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그러니까 막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죠. 옆에서 보면요, 아주 징하고 답답해요. 아유, 저놈 새끼 저거. 야, 먹지 않으면 그냥 굶겨 죽여라. 배고프면 먹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내비두라고 말하고는 쉽지만 남의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속 거부하면 결국은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다. 그런데 누가 못 챙겨 먹었다? 사람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요셉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첫 시작 단추부터 시므온을 껴들인 것부터 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명령한 건데 유다 자손이 시므온을 껴들였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잃으니까 주저하게 되고 결국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식대로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인 거죠.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의 정복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뭘 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 가운데 살면서 노역을 하고 있더라. 심부름을 하고 종노릇을 하더라. 이상하죠? 못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철병거가 있어서 못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에요. 그게 맞는 이해겠죠? 그런데 세력이 강한 상대가 어떻게 적군에게 어떻게 노역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리고 전투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은 모두 다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아간이란 자가 어겼어요. 그는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왜 챙겼어요? 비싼 거니까. 오늘날 그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0억은 이상이었습니다. 500억 이상.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1억도 아니라 500억. 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값진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없애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잘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산도 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한번 좀 써야 되겠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남겨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라. 마찬가지죠. 노역을 담당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편리해 보이는 거죠.
꽤나 합리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집안에 건조기 하나만 있어도, 식기세척기 하나만 있어도 주부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죠. 재밌는 표현으로 식기세척기에 뭐 하나 생겼다고 신세계가 열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내 일을 담당해 줌으로써 나는 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갖다 써야죠. 그죠? 이젠 뭐 식기세척기, 건조기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에 뭐 필수 아예 이렇게 딱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가능하면 더 편하고 편리한 것, 편의성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앉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거. 눕고 막 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다윗이 막 누웠더니 딴짓거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편해지니까 그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본성과 발전된 문명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결국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잘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뭐 문명이 발전되고 막 무슨 휴대폰 좋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또 부지런한 사람은 그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편리하고 빠른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 세상에 돌아간 것을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재밌죠?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그분이 그러셨는지, 아무튼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게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운동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편리함, 이런 빠름이 마귀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쭉 언급하면서 계속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타협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함을 찾은 이 타협. 그들이 못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가운데 노역을 하고 있었더라. 결국은 그것은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게 경제적인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거역하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합리적, 편의성,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서도 뭐 열심히 예배하면 되지. 그러나 그 속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놀러 가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예배 드리는 것, 글쎄요, 그게 안 드리는 것보다 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정의하는 예배에 부합하는 합당한 예배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보러 간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리함과 합리성, 이런 것이 먼저 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28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못한 거라고 합니까? 안 한 거라고 합니까? 못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짧은 구절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정말 못한 걸로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 내용은요, 똑같이 여호수아 17장에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복기사가 여호수아 그 17장, 16장 고어관에 다 언급되고 있어요. 처음엔 상대방이 강성해서 못한 거라고 칠 수 있겠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강성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몰아내야죠. 그죠? 이제 완전히 몰아낼 힘이 되면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강성한 후에도 뭐라고 있어요? 그들과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갖다 쓰면서 그렇게 편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랬더니 그들의 문화에 스며들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한 것이 됐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1장의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참 대입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죠. 병이 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힘을 낼래야 낼 수 없는 힘이 많이 빠지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버티는 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 녀석들이 예전에 이런 녀석들이 아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되니까요 좀 달라요. 어떤 수련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애들이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 한참 쭉 기도하고 있으면 눈 껌뻑껌뻑 뜨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옆 친구랑 장난치고 있고 이래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손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고1 때 이렇게 조금씩 손이 올라가다가 고3이 되면 주여 주여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러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입시 문제, 진짜 대학 문제가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게 되고 좀 자세가 달라요. 되게 웃기는 게 자기네도 옛날에 중학교 때 엄청 장난 놀았으면서 중학교 애들이 장난친다고 레이저 쏘는 거예요. 레이저. 왜 장난치냐.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예배를 왜 방해하는 거냐. 힘들다고. 그런데 그것이 싹 반전이 된 때가 있죠. 대학에 입학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이 될 때 싹 빠져나가요. 되게 다 그렇습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너나 할 거 없이 중고등학교 나오던 애들이 대학교 가면 줄어들고 또 다음에 언제 줄어들까요? 취업이 되면 그토록 고민이 되는 거 취업이 해결이 되면 병이 나왔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살만하니까 그때 되면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또 잊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앞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런 믿음의 어떤 근육. 그러나 부유할 때, 오히려 부유할 때가 더 힘들죠. 문제가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인데 이 바울 서신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쓸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는 결국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는 것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요 구절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다 잘 되는 쪽에다 갖다 붙이고 절대 긍정의 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죽음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능력,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누가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저 혼자 생각하다가 아마 누가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 하면 정말 못하게 된다. 아주 심플하죠? 안 하면 정말 못하게 된다. 참 맞는 말 같아요. 결단을 안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는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못하게 된다. 주저주저하고 자꾸 미루면서 피하면, 그걸 안 하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된 일이 참 허다한 거죠. 그나마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다 떨어지고 정말 엄두가 안 나는 때가 되면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같은 것이 그렇죠. 하고 싶은데 제가 아들 공부를 이제 좀 봐주면서 수학도 봐주고 그러는데 많이 후회가 돼요. 나는 왜 그때 수학을 포기했을까? 이거 나름 재밌는데 이때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됐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한참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공부가 그래요. 기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그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유다 자손을 선두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군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쏠려 있어요. 아군의 승리의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17절을 보니까요, 진멸했단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아군에서 적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32절에 3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가, 어느 대목이 아군에서 적군 쪽으로 이게 무게가 딱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주어가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셀 족속과 납달리 족속이 정복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함에,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주도권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있었어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갔더라? 가나안 족속에 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너무 다른 얘기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는 것, 빌부터 거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 빌부터 거하는 것, 너무 다른 얘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믿음의 싸움 안 싸우니까. 정말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못하는 게 되고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데 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삶.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당하는 삶. 이거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이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게도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놓아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군가에게 막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누군가에게 너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시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사람은 다 리더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죠. 나머지는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과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 경기장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나,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적당히 남부럽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보통 수준으로 살다 가면 되지. 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그것은 남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는 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주도권을 다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어도, 목사란 직분이 있어도, 장로란 직분이 있어도, 권사 집사란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자는 야구에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한편의 인생과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야구는, 어떤 사람은 야구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인생의 마지막에 역전하는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거 말고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몇 회쯤 됐는데 이 점수를 많이 날 수 있는, 한 팀에게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제 뭐 안타 하나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아웃이 되더라도 멀리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막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2명이 잡히고, 이래서 경기가 갑자기 막 긴장감이 이쪽에서 막 될 것 같은데 확 끝나버리면은
참 신기하죠. 여지없이 다음해가 되면은 상대편이 갑자기 막 대량 득점을 해서 뒤집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참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거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는. 오늘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여정에 새겨야 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세력은요 지금도 아주 집요하게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 말씀에는요 가나안 정복 초기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스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장소는 야곱이 옛적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지었던 베델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본래 이름이 루스다. 이게 의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거주민들이 자기들 식으로 루스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베델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자기들 식대로 자기의 문화를 곳에서 막 하면서 오랫동안 그 루스란 땅이 가나안에 의해서 더럽혀져서 이렇게 오염된 거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가나안 정탐 때 도와준 라합이라는 여인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루스에도요 그곳에 라합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문이 어디냐? 알려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자가 성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곧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됩니다. 약속처럼 그들은 라합을 살려두게 돼요. 여기까지 보면서 참 비슷한 내용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무명한 자로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성문을 알려준 그 가나안 백성입니다. 이름 모를 그 백성. 여러분, 라합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어디 딴 데 나가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에 우리 다윗의 족보를 언급할 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할 때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름 모를 이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해쪽 속에 있는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었죠. 뭘 했습니까? 거기서 성읍을 세우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루스라고 한 거예요. 뭘 다시 세웠을까요? 자기가 살던 땅, 문화, 관습, 종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시 그대로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결코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될 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냥 그를 놔주었더라. 언약 공동체가 되지 않는데, 회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똑같이 살던 대로 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놔줬다.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믿음이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몰락하게 되었더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니 정말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루스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본래 이름이 루스더라. 아니죠. 그 본래 이름은 베델이었죠. 베델이었는데 루스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이름이 루스가 된 것은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루스가 정리되고 무엇이 세워지길 원할까요? 그곳에 베델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은 그곳이 베델이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베델을 세워야 된다. 루스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루스라는 이방 문화 관습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하게 된다. 끌려다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긴 내 마음에 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적당한 타협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저련히 잘라내길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을 다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다시 그 승리가 주어진다. 주어진 기회를 우리에게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기회의 때이고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이때가 기회의 때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때가 기회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서 비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로 서라.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도전과 초청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